지난 주간 내내 비가 계속 오고 아직도 비 소식이 있어서 계속해서 문자가 뜨고 안전 대피 강조하는 이런 지금 주간이 됩니다만, 우리 친구 되는 동문이 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피천덕에 쓴 시와 인생이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 일이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일이요,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에 졌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이요,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연인이란 비 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부부란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지만,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이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된다. 이런 글을 보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많은 그런 짓궂은 날에도 우리가 우중충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이 비를 정말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서로 위로해주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성령 충만 네 번째 시간, 성령 충만 받는 최종의 시간입니다. 한번 설교해 보겠습니다. 1700년대 초기에, 그러니까 시대로 봐서는 18세기 초, 미국은 개척 초기로서 1776년에 있었던 독립선언보다도 훨씬 전으로서 아직 독립을 이루지 못했던 개척 초기였습니다. 이 시대는 미국이 영적 집단이라기보다는 비영적 집단이고, 도덕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비도덕적인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이 피난하는 곳이고, 빚쟁이들이 생활의 염려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볼 때는 청교도 혁명과 같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자유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많은 주류들은 아직은 미국이 어두운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둡고 도둑이 활보하고 비지성인들이,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총잡이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정말로 오늘의 미국이 되기까지 다듬어 놓은 사람이 영적 대각성이라는 운동인데, 이 영적 대각성의 중심 인물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비도덕적인 미국을 오늘의 같은 영적 나라, 도덕적인 나라로 바꾸는 나라가 조나단 에드워드요, 그의 후에 찰스 피니요, 그 이후가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D.L. 무디요, 그 미디가 바로 R.A. 토레이요, 빌리 샌데이요, 빌리 그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거의 동시대 인물이 바로 요한 웨슬레이, 그리고 조지 휘필드, 그리고 프란스 에스베리, 그리고 토마스 콕이라고 하는 이런 감리교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각성기를 통하여 보겠습니다. 근데 이 백성같이 나타난 이러한 인물들이 한결같이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러한 성령 충만의 모습을 그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37년, 요한 웨슬레이가 1738년이니까 1년 전입니다. 거의 같은 해죠. 나는 매일의 일과 중 하나로 이른 아침 말을 타고 숲을 찾아갔었다. 늘 하던 방식대로 어느 장소에서 말을 내려 경건한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걸어갔다. 나는 그때 내게는 이상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을 생각하였고,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며 달콤한 은혜의 사람과 온유하고 친한 겸손을 생각했다. 그처럼 고요하고 신선하게 보였던 이 은혜가 하늘을 위해서 말로 나타낼 수 없이 탁월하게 나타내 보였다.
뚜렷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거의 1시간가량 나는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영혼에 열심이 없어 저버리고 소멸된 것 같이 느꼈다. 어떻게 달리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영혼의 열심이 먼지 속에 파묻혀버리고 그리스도만이 충만히 있었고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으로서 그를 사랑하는 것을 느꼈다. 또한 내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고 신적이고 천상적인 순결로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부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742년 그보다도 5년 뒤에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녀 역시 유명한 신학 명문 가정으로서 신학대학교 총장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쓴 경험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나는지 산과 봉우리들이 그 앞에서는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다. 나의 안정함과 행복함과 하나님의 편찮는 사랑의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자신처럼 불변하고 영광한 것처럼 보였다. 이 확신이 뜨거움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소리내어 울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가깝고 현실적으로 느껴진 나머지 나는 다른 것에 아무것도 의식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 밤에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표현할 수 없이 순수한 깊은 사랑을 충만히 있는 것 같았다. 밤새도록 그는 주님을 느꼈고 그런 가운데 그분을 느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굉장히 침착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정한 사람, 꼬마친 사람인데 그 역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소리내어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1시간을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마스 에반스라고는 좀 세월이 지나가서 19세기 초 웨일즈 운동의 주역이었던 침례교 설교가입니다. 우린 이 웨일즈 성령운동이 결국은 인도의 아쌈의 어떤 지역의 부흥이 가져왔고 그 운동이 결국은 우리나라 평양에 왔다고 이렇게 영성가들은 다 표현하고 있어. 거의 평양 대성이 때의 중심 인물이 바로 에반스입니다. 네, 에반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어떤 날 돌게리에서 맥켄리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 나는 내게 기도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굳어있고 또한 내 영이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어도 나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나는 말하자면 마음의 착고가 풀리는 것을 느꼈고 마음의 굳은 곳이 녹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국 그는 어떤 시간을 내서 어디로 여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각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왈칵 그런 주님으로 충만함을 느꼈고 그 다음 글 읽어보겠습니다. 이슬과 눈으로 덮인 산들이 내 안에 융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내 영혼 속에 성령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내 마음 전체가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는 걸 느꼈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롭게 찾아오심에 대하여 너무 감격하여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다. 내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다. 물론 이 세계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오늘 여기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부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인 그리고 이 19세기에 있었던 토마스 에반스의 어떤 모든 기록을 보게 되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면서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집에서 기도했고 어떤 일은 뭔가 특별한 휴가같이 먼 길을 가다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여기 성령이 충만하여 세계를 지도할 만한 큰 능력이 붙잡기까지 성령 충만의 과정에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뭐냐면 성령이 필요성과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한 성령 충만을 위해 사모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자 그것을 알았고 감격에 겨워서 울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고 아주 차분한 사람이고 냉정어리만큼 아주 딱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전기를 읽어보게 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분은 설교 내내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원고만 읽어내리는 그러한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설교 들을 때
그들이 앉아있는 교회가 꺼져서 지옥이 될까 봐서 엉금엉금 기어가서 벽을 붙잡았다는 얘기, 기둥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딱딱하고 견고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도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눈물이 터졌고 그리스도의 인상을 뚜렷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고 이 사모함이 결국은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지금 4주째 설교하면서 오늘은 이제 결론을 맞이해야 되고 3가지 성령 충만법을 공부해야 되겠는데 오늘 최종의 결론 부분입니다.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나머지 3개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인된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나는 물어볼 것 없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저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라, 나를 전도하라, 나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내라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말하고 자식들에게도 말하고, 물론 방법은 다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언하고 날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시인하면 나도 널 시인할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2부류로 봤는데, 하나는 선배 동업하는 성령이고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성령과 제자들의 사명이 동일합니다. 사명은 뭐냐면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국 성령을 따라서 우리도 증언할 때, 우리가 증거할 때, 더 가까이 말하면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세는 바로 다른 사람은 하나님처럼 다른 죄를 사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그 성령을 왜 주시느냐?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이 갖춰야 될 무기, 보내는 사람이 갖춰야 될 자격이 뭐냐면 성령 받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효과적으로 우리가 증인을 사명 감당하되,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증인을 감당하기 원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되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돼도 우리나라도 토마스 하디라든지 1905년도 우리나라가 아직 해방되기 전에 그 어려웠을 때 성령이 역사했고, 6.25 전후에서 성령이 역사했어요. 궁박한 위치에 스스로 가난하게 여길 때, 믿음으로 사귈 때, 그때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많이 성령 운동이 제한돼서 아프면 병원 가고, 물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실 것도 없고, 내가 창고에 가득가득 싸놓고 비 오는 날 걱정 없고, 비는 옛날 우산 받지 지금 우산 받는 사람이 누가 있네, 차 타고 가면 그만이지, 뭐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떠나 사는데,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사들이든지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는 사도들 말 들으면요, 성령이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증언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너희가 나를 증언하면,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한다는 말씀 꼭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한 사람이라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는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는 뭐냐면 오늘 2번째는 예수를 알아가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고 예수를 사랑하는 건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이고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이 보게 되면 성령을 사랑하는 일이고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아버지 사랑받는 일이요 성령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는 꼭 보시면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령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명칭 중 하나는 뭡니까? 예수의 영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이분설로 말해서 영혼과 육으로 됐다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삼분설로 얘기해서 영과 혼과 육으로 얘기하고 어쨌든 영혼과 육체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라는 누가 본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엄밀히 보지만은 육체가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내 속에 영이 들어있어요. 영이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떤 분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 간증 드리면 영이 떠나가 보면 자기가 누워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고요. 어떤 사람 죽어서 천국에 가 주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 얘기 드리면 자기가 죽었다고 이렇게 시트로 하얗게 덮어가면서 의사가 달려와 죽었다고 진단 내리는데 그가 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는 그릇이고 본래 영은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런 세계가 온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던 어느 순간 여러분 몸이 분리돼서 여러분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고 여러분 육신은 아직 그때 주님이 오시기 전이면 땅에 묻히든지 화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땅에 버려지든지 할 겁니다. 영이 본래 나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더 말할 거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진짜 이걸 좀 억지로 풀이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육과 영이 있어서 영의 사람이 날아간다면 하나님의 본체가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보면 좀 억지고요.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신비는 누구도 풀이할 수 없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성령을 제대로 이해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늘 가끔 사용한다는 건 뭡니까? 닭대가리와 개대가리를 얘기합니다.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개를 만나면 개는 살짝 피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하고 싹 피합니다. 근데 닭은 뭡니까? 앞으로 가면 꼭꼭꼭꼭 하면서 길을 방해합니다. 닭대가리와 개대가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작은 머리로 천지에 가득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세계여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교만이고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뭡니까? 이미 벗어난 사람이지만 성령의 이 자체는 우리가 다 신비한 존재지만 어쨌든 성령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예요. 어쩌면 하나님 당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깊이 사귀시고 예수를 높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결국 충만한 길이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성령께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는 주님이 남겨놓으신 교훈, 남겨놓으신 말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예수 충만하고 예수 충만한 자체가 성령 충만도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도 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깊이 사겼을 때에 그가 사도 바울의 영성이 베드로를 능가했다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많이 알아감에 따라서 성령과 더 친숙하고 성령께 많은 공간을 여러분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알기 전에 예수를 많이 알아가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사랑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끝으로 10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것에 구체적인 그러한 직통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한 것이 이 성령 충만을 말할 때마다 꼭 무디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 초두에도 말씀하기를 제가 일부러 얘기 꺼낸 건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가 대각전기의 주역이라 한다면 그 중간 무렵에 찰스 피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대성한 리가 D.L. 무디라고 했어요. 이 D.L. 무디는요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작은아버지 집에 가서 구두를 만들던 그런 구두공이었습니다. 학벌도 짧아서 말 그대로 하면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자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없이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갈증을 더해야겠고 나는 실로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받을 수 없다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느낄 정도가 되었다. 나는 언제나 내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묘사할 수 없는 너무도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바울도 14년 동안 결코 말하지 않았던 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자신을 계시하셨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러한 사랑의 체험을 어찌나 강하게 한 나머지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손을 그만 멈춰달라고 간구해야 할 정도였다. 이게 꼭 빛이 비치면 여기를 비춰가지고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이해하시고 나는 저녁 아침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충만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와서 그만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가 정말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알게 되어서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나는 살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데는 모양은 달랐지만 토마스 에반스 또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인 다 구체적인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새벽기도 없는 그 시대에는 어떡합니까? 그 말을 타고 이른 새벽에 가서 숲을 걸어가다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는 집에서 물론 주부였지만은 그가 조용한 시간을 내어 기도하다가 자기 남편의 일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돕다가 결국 5년 뒤에 성령 충만을 했다는 겁니다. 이 토마스 에반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눈물이 흘러나 왈칵 쏟아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시간을 울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강조하면서 에스겔서 36장에 보게 되면 환상의 예언자 에스겔이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약속을 하면서 거기 16가지 많은 수 없는 약속을 하지요. 고토로 끌려갔던 달에서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던 그 사람들이 사람이 살게 시작할 것이다. 너희가 옛날 누추하고 그 성은 다 버림받았다 한 그 성이 이제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게 된다. 그리고 깐부기가 많고 병축해가 많고 먹지 못해 애타던 사람들이 풍성한 과일이 넘쳐나고 곡식이 넘쳐나게 될 거다. 주민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 거다. 새로운 영을 줄 거다. 이런 약속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36장까지 6절까지 그러다가 37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이런 약속 저런 약속 크게 17가지 20몇 가지 약속을 쭉 해도 영육간이 엄청난 약속을 국가적인 약속, 가정적인 약속, 경제적인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 영혼에 대한 약속, 그리고 명예에 대한 약속을 많이 했어도 그래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태여 무슨 옛날 얘기를 다 들을 것 없이 귀라고 하는 신이 야누스 신인데 야누스 신은 뭡니까? 이 뒤에 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회는요 딱 한 번뿐인데,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면 다시 오지 않는데, 기회는 뭡니까? 영적인 기회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간 영적 사모함에 대해서 말했고요, 기다림에 대해서도 말씀했고요, 성결에 대해서도 말했고요, 회개에 대해서는 말했고요, 경건을 말도 했고요, 예수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했고요. 오늘도 보면 뭡니까?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많이 얘기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영적 대화의 통로요, 영적 능력의 지름길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로 회개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요,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 여러 군데 그래요. 여러분 잘 알는 대로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집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거기 뭐 구원의 투구, 뭐 진리의 허리빼, 뭐 그다음에 뭐 의의 흉배, 뭐 이러고 저러고 쭉 얘기하면 복음의 신발 얘기하지만 뭡니까? 너희가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동격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속된 얘기로 뭡니까? 꽝이라는 겁니다. 무디 후계자였던 아리에 토레이는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직접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지금 마귀가 다닌다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드립니까? 성경 보시면요, 천상회의에도 마귀는 참석합니다. 마귀도 천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서로 지금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배 눈을 영을 뜨면 성령이 지금 가득하고 천군 천사도 있지만 어딘가 보니까 귀신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성가도 해라, 11조도 해라, 성경도 봐라, 응? 그리고 남도 도와라. 그러나 기도만은 하지 말아라 그런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주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가 되기에는 말세 현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방탕과 술취함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엉뚱한 짓을 하고 믿음으로 생활한다 하나 두 집 살려면 사람도 많고. 어제도 프로이드 영화에 보니까 뭡니까? 프로이드에 대한 영화를 풀어낸 게 있더라고요. 프로이드의 살인해석이라고 하는 걸 넷플릭스 떠서 제가 어제 관심 있게 집중해 봤는데요, 거긴 다른 게 뭡니까? 미친 병 다 정신 분열로 봤어요. 내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통합해야 되는데 이게 분리되면 이게 버리면 미친 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히스테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비극은 분리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많은 것들과 소외를 느끼게 하고 요즘만 심하게 되면 이거 자살로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 병으로 나타나고요, 미친 병으로 나타나고 눈멀고요, 많이 이런 화로 나타나는데, 이런 모든 영적 지구상의 일들을 피하기 위한 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다는 겁니다. 결국 깨어있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평생 1억 2천만 명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는 적어도 500만 내지 1,000만 명, 학자들에 따른 2,500만 명이라는 결신자를 냈다고 하는 사람, 22,000번의 뚜렷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죽어서 천국에 가봤더니 그분 집이 제일 크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D.L. 무디, 지금 말하는 무디 선생님입니다. 무디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대로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면 그의 친구였던 사람인 가운데 조지 펜테코스트라는 사람이 이 무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련한 무디였다. 우린 모두 그를 사랑하긴 하였으나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린 시대의 무디는 정말로 가련한 무디였고 불쌍한 무디였다는 겁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이 심했다는 겁니다. 성적이나 모든 것에 조금 더 뚜렷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18세 때 그로 결국 재화공이었을 때에 그의 구두방을 찾아가서 그를 뒷방으로 인도해서 거듭나게 했던 킴벌 선생님이 이후에 무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디가 나의 주일학교 반에 처음 입학했을 때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처음 봤다. 그는 도무지 복음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심이 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더구나 무슨 공공한 일에 유용하게 쓰일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학문이 짧았고 장난이 심했고 무슨 집중도 없었고 성격도 좋지 않았고 또 그의 일기를 보게 되면 말도 더듬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그랬냐는 겁니다. 무디 선생은 평생 신학교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가 어떻게 성령 충만했냐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요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생에 주님 안에서 3번 태어났다. 첫 번째 태어남은 1737년 2월 5일 홀든 무디 베이디 무시 부모로부터 8형제 중 6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요. 두 번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교회학교 교사 킴볼 선생님의 인도로 구두를 만들던 가게 뒷방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한 때, 세 번째는 그 후 또다시 16년 만의 일인데 1871년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하던 때이다. 그 이후로는 성령의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했다. 무디는 삼생론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육의 아들로 호적에 올리던 것도 바로 첫 번째 태어남이라고 한다면 그가 거듭나고 예수를 주로 보고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로 교회학교 교사가 신나게 봉사하던 것 첫 번째 태어남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어떤 태어남, 세 번째 성령 충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뚜렷한 어떤 그런 경험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분에 대한 실패담과 경험으로부터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1871년 10월 그가 막 아까 말한 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그 해에 시카고에서 10월 8일 날 저녁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실패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첫날부터 역사했습니다. 대개 여러분 알다시피 부흥이 강사들은요, 부흥이 첫날이 제일 힘들어하고 담임 목사도 그냥 막 준비하느라고 죽을 상이 나고 모든 교회들도 은혜 받들러 왔지만 사실은 그날이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날 저녁에 성령이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집회에 나와 있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를 바로 믿도록 하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은혜 받는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이 있더라도 혹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어떤 계기로 교회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지금 동상이모로 내 영혼은 지금 가게에 가 있고 어디 뭡니까 술집에 가 있고 내일 가서 뭐 어디 회사에 가 있고 전혀 관계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디가 그랬습니다. 아유 주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더구나 당신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하던 때거든요. 아직도 마지막 날이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더 있다 하겠습니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날 저녁 1710월 8일 저녁에 미국의 4대 도시 하나인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시카고시의 전체 3분의 1이 전소됐고 10만 명이 이재민을 낳았으며 300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 들으니까 불난 지역이 길이 6.4km, 너비가 1.2km, 그 안에 들어있는 8제곱킬로미터의 넓이에 34개 무로 45개의 길이의 도로, 그리고 190개의 길이 보도, 그리고 가로등만 2,000개가 탔다는 겁니다. 엄청난 지역입니다.
막 홍성이 몇 개 들어가는 지역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참여된 사람들 죽었고 집필 더 이상 못했고 300명이나 죽는 큰 화재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날 무디는 성령에 순종했어야 됐는데 자기 생각과 성령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후 무디는 큰 영적 슬럼프에 빠집니다. 물론 한 기록에 보면 그가 지었던 YMCA 강당도 타버렸습니다. 그는 정말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이 모든 걸 긴장을 떨어버리고 죄책감에 빠진 그러한 영적 슬럼프를 헤어나기 위해 영국으로 피난여행을 갑니다. 자기를 더 이상 알지 못하는 텔레비가 없던 시절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의 목사가 무디를 알아봤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거장 무디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 그를 강단에 억지로 끌어다니면서 설교를 시킵니다. 설교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담임 목사 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저녁에 또 하실 겁니다. 오늘 저녁에 큰 애가 될 줄 알았는데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무디도 그날 저녁에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날 저녁에 무디가 아니라 그때 참석한 한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중증 장애인으로서 교회를 모든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동생 여동생이 무디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이가 얘기합니다. 얘야 오늘 교회 가니까 네가 좋아하는 그 무디 선생님이 와서 설교했는데 언니 그랬어? 근데 어땠어? 완전히 꽝이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 세상이 더듬고 형편없었다. 이 여동생이요 아무 말도 안 했더니 문을 열고 걸어가 문을 더 걸어 잠그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언니가 돌아와서 무디 선생님 왔는데 설교를 그렇게 못할 수 없다. 세상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 처음 봤다. 너 좋아하는 무디 엉터리더라. 뭐 그랬겠죠. 그래 그 장애인 여자가요 방문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무디가 영적 능력이 회복되는데 그 이상의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절이 있기 전에 사도들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도 알맞은 곳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알페오와 및 야고보 아들 실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었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원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2장 1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짧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기도해야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했지만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가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한 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경건하고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증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 많은 곳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비를 듣고 있나 설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분 말고는 여러분들이 설교 집중 안 듣고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꽝이다. 하나님 여러분의 많은 축복 약속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나는 왜 복을 못 받았어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래의 토리의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송도 해라, 성경도 봐라, 좋은 일도 해라, 11지도 해라, 성가도 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도 도와라, 응? 어려운 삶 쫓아가서 구제도 하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말아라. 내 생에 성령 충만은 어디서 통크가 난지는 꼭 보시고서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마지막 설교 결론, 기도라는 것 기억하신 여러분들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부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